네, 안녕하세요. 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네세 모음에 안구따라 니까야는 하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벌써 3년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네세 모음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맞지마 니까야는 거의 빠짐없이 진행을 해서 이제 완성을 코앞에 뒀지만 안구따라 니까야는 중간중간 어떤 특강이 필요해도 이 시간을 활용하고 하는 바람에 진도가 좀 늦게 나가고 있죠. 그래도 또 우리가 미리 좀 공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마 니까야가 다음 주에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15주간 품별 정리의 기간이 필요한데 일주일에 한 번의 수업으로 한 품을 정리해내기는 무리겠다 싶어서 호부님과 이건 우리가 의논해서 일주일에 2번 그래서 요 목요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을 하는데 수요일은 쉬고 화요일 저녁하고 목요일 오후 이 시간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를 또 15주간 좀 쉬면서 맞지마 니까야 관통법회를 일주일에 2번 정리하는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죠. 그래서 안구따라 니까야의 공부가 오늘하고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2번 더 진행하고 나면 15주간은 공부를 맞지마 니까야 품별 정리로 대체하게 된다 라는 거 일단 좀 안내를 드리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7번이 됩니다. 교재 66쪽이죠. 사실 지난주에 지난주, 지지난주 2번 걸쳐서 다름경 1, 2번하고 자애경 1, 2번하고 4개의 경을 공부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를 보았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 4선 4가지 선하고 자비희사 사무량심하고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라고 해서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주제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좀 어렵게 시간을 좀 보내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수업 정리를 하면서 좀 더 보충하고 그래서 잘 완성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고요. 어쨌든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말할 때 보면 세간에서는 그냥 앉아서 자애를 닦는 이렇게 이제 시작하지만 그렇지 않다.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과 같이 이미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 삼매 위에서 초선부터 나가듯이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나가는 요런 대응 관계를 보이는 것. 또 자비희사 사무량심은 외도에도 있죠. 그런데 그 사무량심의 정수가 불교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사무량심에서의 자비희사 심해탈이 선언이 되죠. 그래서 자비희사 4가지 무량심으로의 경지를 넘어서 가지고 자심해탈, 비희사심해탈이라는 그래서 무소유처까지 대응하는 요런 공부를 함께 해서 사무량심의 정수는 불교에 있다 라는 내용까지 좀 자세하게 4가지 선과 사무량심의 관계를 지난주 짚어보았습니다. 이건 좀 어렵지만 중요한 주제라 우리 잘 정리를 했다 생각하고요. 자, 오늘 이제 127번 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127번 열애의 놀라움 경 1번입니다.
열애에게 놀라운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비구들이요,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 출현할 때 네 가지 놀랍고 신기한 법들이 출현한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요, 보살이 도솔천의 무리에서 죽은 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태에 들어올 때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들에게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난다. 세상들의 사이에 있는 깜깜하고 빛이 전혀 미치지 않는 끝이 없는 어두운 공간에도 큰 신통과 큰 위엄을 가진 달과 태양의 빛조차 미치지 못하는 이곳에도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난다. 거기에 태어난 중생들도 그 빛에 의해서 서로를 안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여기에 태어난 다른 중생들도 있습니다. 라고. 이것이 비구들이여,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 출현할 때 출현하는 첫 번째 놀랍고 신기한 법이다. 요 내용 언제 보았죠? 놀랍고 신기한 거죠. 마지막이니까요. 123번. 아무래도 부처님의 탄생을 전후해가지고 부처님의 탄생이 보통 사람들의 탄생과 다르다.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그런 현상들이 있다. 라고 할 때 이 내용 나왔었죠. 그러니까 열애의 놀라운 경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다시 비구들이여, 보살이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들에게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난다. 세상들의 사이에 있는 깜깜하고 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끝이 없는 어두운 공간에도 큰 신통과 큰 위엄을 가진 달과 태양의 빛조차 미치지 못하는 이곳에도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난다. 거기에 태어난 중생들도 그 빛에 의해서 서로를 안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여기에 태어난 다른 중생들도 있습니다. 라고. 이것이 비구들이여,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 출현할 때 출현하는 두 번째 놀랍고 신기한 법이다. 네, 요 내용도 그대로 나오죠. 다시 비구들이여, 열애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을 때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들에게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난다. 이하 동문에서 이것이 세 번째 놀랍고 신기한 법. 요 내용은 123번에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 하면 123번 경은 열애의 그러니까 탄생과 관련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35년이나 지난 바른 깨달음을 깨달을 때 이야기는 포함되지 않죠. 그러나 동일한 현상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비구들이여, 열애가 위없는 법륜을 굴릴 때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들에게 신들의 신통을 능가하는 무량하고 고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난다. 라고 해서 이하 동문으로 네 번째 놀랍고 신기한 법이다. 이들이 비구들이요, 열애 아라한 정등각에 이 출현할 때 출현하는 네 가지 놀랍고 신기한 법이다. 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혹시 지금 마지막이니까요. 123번 놀랍고 신기한 것경에는 열애의 탄생과 관련한 놀라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의 태에 들어올 때, 또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할 때, 법륜을 굴릴 때, 이렇게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런 빛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123번 경우는 탄생과 관련한 거니까 앞에 두 개만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경도 있을까? 본 적이 네. 어디에 있어요? 모르죠? 찾아봤어요. 자, 오늘 제가 드린 교재가 있죠? 디가니까야 16번 17번째 주제 대반열반경 큰 지진의 원인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께서 이제 수명의 형성작용을 내려놓았죠. 앞으로 3개월 이전에 몸을 내려놓겠다 이래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이제 땅이 흔들린 거야. 자, 그 상황을 놓고 자, 대반열반경 큰 지진의 원인. 그때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하구나. 이렇게 크게 대지가 흔들리다니, 이렇게 무섭고 소름 끼치는 큰 지진이 있고 천둥이 치다니,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이처럼 큰 지진이 발생했을까?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렇게 크게 대지가 흔들리다니요. 이렇게 무섭고 소름 끼치는 큰 지진이 있고 천둥이 치다니요. 도대체 무슨 이유와 무슨 조건 때문에 이처럼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까? 아난다요, 8가지 원인과 8가지 조건 때문에 큰 지진은 발생한다. 무엇이 여덟인가? 아난다요, 1. 이 대지는 물에 놓여 있고 물은 바람에 놓여 있고 바람은 허공에 놓여 있다. 아난다요,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큰 바람은 불면서 물을 흔들고 물은 흔들려서 땅을 흔든다. 이것이 큰 지진이 발생하는 첫 번째 원인이요, 첫 번째 조건이다. 지수화풍 4대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거죠. 다시 아난다요, 이 신통과 심이 숙달된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큰 신통과 큰 위력을 가진 신이 있는데 그들에게 땅의 상은 제한적으로 개발되었지만 물의 상은 무량하게 개발되었다. 이런 자들이 이 땅을 흔들리게 하고 아주 흔들리게 하고 강하게 흔들리게 하고 요동치게 한다. 이것이 큰 지진이 발생하는 두 번째 원인이요, 두 번째 조건이다. 라고 해서 사문바람은, 신통력을 가진 사문바람은 또 그러한 신들이, 여기서 약간 이런 표현, 땅의 상은 제한적으로 개발되었는데 물의 상은 무량하게 개발되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개발된 땅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알고 넘어가고요. 다시 아난다요, 3. 보살이 사띠 삼빠자나 하면서 도솔천에서 몸을 버리고 모태에 들 때 땅은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고 강하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이것이 큰 지진이 발생하는 세 번째 원인이요, 세 번째 조건이다. 이제 이 주제로 왔죠. 그리고 네 번째가 보살이 사띠 삼빠자나 하면서 모태로부터 나올 때 땅이 흔들린다. 다섯 번째, 열애가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을 때 땅은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고.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열애가 위 없는 법의 바퀴를 굴릴 때. 이렇게 되면 3, 4, 5, 6번이 이 경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거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7번은 열애가 사띠삼빠자나 하면서 수명의 형성작용을 놓을 때. 요게 대반열반경에서는 아니 왜 땅이 흔들립니까? 라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여쭐 때 바로 그 원인이 뭐야? 부처님이 우리 독송집에도 들어있는 내용이죠. 마라빠삐만다하고의 대화 끝에 그래 앞으로 3개월 안에 내가 반열반할 거야. 수명의 형성작용을 놓았어. 그 사건인 거죠. 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열애가 무여열반의 계로 완전한 열반에 들 때 땅은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고 강하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이것이 큰 지진이 발생하는 8번째 원인이요 8번째 조건이다. 이들 8가지 원인과 8가지 조건 때문에 큰 지진은 발생한다. 라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물리적 현상을 하나로 둔 거죠. 지수화풍, 지수화풍에서 바람이 물을 흔들고 이런 게 이제 그런 표현이지만 결국은 물질적인 조건 관계에서 지진이 생겨나는 요거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행자거나 또는 신들이 가지는 신통력에 의해서 땅을 흔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 8번까지는 어머니의 태에 들어올 때,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할 때, 법륜을 굴릴 때, 그렇죠. 수명의 상카를 형성작용을 놓을 때, 그리고 돌아가실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삶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삶을 원인으로 땅이 흔들리는 이런 부분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땅이 흔들린다 라는 면에서 이렇게 지금 경이 말하는 4가지 사건을 담고 있죠. 원래 이제 이 경은 빛이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그 빛이 나타나는 그 4가지 현상과 동일하게 땅이 흔들린다 라는 놀라움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면 이런 이제 부처님의 이런 삶, 그리고 태에 들어왔다 나왔다 깨달았다 법륜을 설했다 수명의 형성작용을 놓았다 판결반하셨다. 이게 다 부처님의 삶의 과정에서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잖아요.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빛이 나타났어, 땅이 흔들렸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또 좀 그와 유사한 서술이 하나 발견되는 게 있어. 대반열반경에 또 어떤 부분 나오는데 혹시 좀 이런 게 있어. 어떤 사람이 황금가사를 부처님한테 올리거든. 그런데 그 황금가사를 입었는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황금가사를 입혀드렸다고. 피부색이 황금빛으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 황금빛 가사가 빛을 내라고. 왜냐하면 부처님 몸 자체가 황금빛으로. 그렇게 이제 빛을 내니까 이 황금으로 만든 가사 자체가 빛을 내린다. 요렇게 말하는 게 2가지 경우가 있다고. 자, 그것도 한번 볼게요. 그거 한 장 넘기면 오늘 드린 교재 한 장 넘기면 디가니카야 16번 26번 주제, 그러니까 대반열반경 뿌꾸사 말라푸타 이야기 중에 요 뿌꾸사 말라푸타 이야기는 누구의 산매가 더 깊은 산매냐 라는 거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끝에 가면은 3번 열애의 몸이 지극히 청정하고 피부색은 깨끗하게 되는 2가지 경우라고 해서 뿌꾸사 말라푸타가 돌아가자 아난다 존자는 수선된 황금색 옷을 세존께 입혀드렸다. 세존의 몸에 입혀드렸지만 그 옷은 죽은 것처럼 황금색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놀랍습니다 대덕이시여. 신기합니다 대덕이시여. 대덕이시여. 열애의 피부색이 이렇게 청정하고 이렇게 깨끗하다니요. 대덕이시여. 수선된 황금색 옷을 세존의 몸에 입혀드렸지만 그 옷은 죽은 것처럼 황금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안 한다요. 참으로 그러하다 안 한다요. 안 한다요. 2가지 경우에 열애의 몸은 아주 청정하고 피부색은 아주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나타난다라는 것과 다르게 부처님의 몸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2가지인가? 안 한다요. 열애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은 그 밤과
열애가 무여열반의 계로 완전한 열반에 드는 밤이다. 안 한다요.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열애의 몸은 아주 청정하고 피부색은 아주 깨끗하게 된다. 안 한다요. 오늘 밤 후 3분에 꾸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에서 두 그루의 산라나무 사이에서 열애의 완전한 열반이 있을 것이다. 오라 안 한다요. 까꾸다 강으로 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안 한다 존자는 세종에게 대답했다. 빛나는 황금색 옷 두 벌을 풋구사는 바쳤다. 스승이 입었기 때문에 황금색은 빛나지 않았다 라고 개송하죠. 여기서 보면 이건 부처님의 삶을 대표하는 사건들 이렇게 말하자면 태어나는 거고요, 깨닫는 거고요, 법을 설하는 거고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요 네 가지 사건이 기본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앞의 경 큰 지진의 원인에서는 거기에 태에 들어오는 때 요때하고 수명의 형성작용을 놓을 때 요 두 개를 더해가지고 6가지 경우에는 땅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요 부분에서는 딱 두 가지 깨달음을 성취했을 때 하고 반열반, 무여열반 요 두 개는 어떤 의미로 봐야 돼? 이제 부처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하고 끝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실 부처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가 부처 이럴 때 최초의 아라한 이래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최초의 아라한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요 깨달음은 말하자면 제한적이야. 어떤 제한이 있냐 하면 몸에 속한 문제 상황은 남아있는 마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요런 제한적인 깨달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열반 한다, 무여열반의 계로 들어간다, 완전히 꺼진다, 돌아가신다 요 얘기는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무명과 발해가 완전히 버려졌기 때문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거죠.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몸이라고 하는 첫 번째 화살을 맞아야 하는 그런 구속으로부터도 벗어난, 사실은 온전한 의미로 말하면 완전한 행복의 실현은 부처가 되었을 때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으로서의 몸에 속한 괴로움은 남아있다고. 그런데 반열반해졌다, 완전히 꺼진다 라고 하는 이 사건에 가서 비로소 몸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몸에 속한 문제까지도 다 해결이 된 거야. 그래서 사실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물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몸이 무너지면 완성이요 이렇게 그 시간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결과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의 삶, 그 깨달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완전히 꺼지는, 반열반하는 무여열반의 길로 들어가는, 몸으로 가지 않게 됨으로써 이제 몸에 속한 문제 첫 번째 화살까지도 맞지 않게 된, 이것이 진정한 완성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열애의 몸이 지극히 청정하고 피부색은 깨끗하게 되는 두 가지 경우로 일단은 깨달았어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에 의한 완전한 행복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그 시간인 거죠. 이렇게 두 개를 봐야 하죠. 하여간 부처님의 삶을 대표하는 사건, 태어남이고 깨달음이고 법륜을 물린 거고 돌아가시는 요 네 가지를 말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그 중에서도 두 가지만 선택해보자 라고 하면 깨달음의 시간하고
돌아가시는 시간하고가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를 말해보자. 무엇이 완성이요? 라고 말하면 사실은 깨달음의 날보다도 그죠? 반열반하시는 이 때가 불교가 지향하는 모든 것의 완결, 완성을 지시하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아라한이 되어야 합니다. 아라한이 되어서 몸이 무너져서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음으로써 몸과 마음의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난 이것이 궁극의 완성이다. 이런 점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127번 열애의 놀라운 경 1번에서는 이렇게 그 몇 가지 경우로 해서 부처님의 삶을 구성하는 전체적으로 6가지의 사건을 제시하고 그 중에 어떤 이렇게 그 경우별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게 정리 마치고요. 자, 다음 경우로 넘어갈까요? 자, 이어서 128번입니다. 열애의 놀라운 경 2번. 비구들이여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 출현할 때 4가지 놀랍고 신기한 법들이 출현한다. 어떤 4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사람은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한다. 여기 잡기 알라야가 쓰이고 있죠. 그는 열애가 설한 잡지 않기 위한 법들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무위의 알무로 심을 확립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 출현할 때 출현하는 첫 번째 놀랍고 신기한 법이다. 비구들이여 사람은 자기화를 즐기고 자기화를 좋아하고 자기화를 기뻐한다. 그는 열애가 설한 자기화의 제거를 위한 법들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무위의 알무로 심을 확립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 출현할 때 출현하는 두 번째 놀랍고 신기한 법이다. 비구들이여 사람은 가라앉지 않음, 즉 들뜸을 즐기고 가라앉지 않음을 좋아하고 가라앉지 않음을 기뻐한다. 그는 열애가 설한 가라앉음을 위한 법들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무위의 알무로 심을 확립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 출현할 때 출현하는 세 번째 놀랍고 신기한 법이다. 비구들이여 사람은 무명이 스며들고 알 속의 존재고 덮여있다. 그는 열애가 설한 무명을 제거하기 위한 법들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무위의 알무로 심을 확립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 출현할 때 출현하는 네 번째 놀랍고 신기한 법이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 출현할 때 출현하는 4가지 놀랍고 신기한 법이다. 이 경에서는 부부님 뭐가 보여요? 중생의 그런 존재.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가 보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요소들을 다 제거할 마음. 첫째는 여기서 이런 표현, 열애가 설한 어떤 법, 열애가 설한 법. 사실 우리가 나는 불교를 믿는다 에서 불법승 하면서 이제 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 책에서는 요 주제를 포함하지 않았더라고. 요 주제가 이 책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 법이란 어떤 법이냐? 라는 것으로 들어갔어야 맞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책에도 부처님 법이 어떤 법이냐? 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주제인데, 미처 못 봤어. 여기에 약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 지금 여기서 열애가 설한 법을 어떤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잡지 않기 위한 법, 자기와의 제거를 위한 법, 가라앉음을 위한 법,
운명을 제거하는. 그죠? 결국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죠. 그래서 보면 일단은 부처님 부분이 이런 법이요,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람들은, 중생들은 어떻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은 잡기, 알라야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해. 그런데 열애가 설한 법은 그런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아닌 잡지 않기 위한 법이요. 그런데 열애가 출현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다 잡기만을 놓고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고. 열애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 열애가 출현할 때 놀랍고 신기한 법들이 출현하는데, 그 놀랍고 신기함, 앞에서처럼 막 빛이 나타나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진리라는 측면에서 부처님이 출현하면 세상에 없던,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 계속 괴로운 삶을 반복해야 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삶의 관점에서 이제 진리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법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뭘 말해요? 잡기가 뭐죠? 가래가 가지는 성질이잖아. 그래, 알라야. 가래가 가지는 성질이거든. 그러니까 가래가 생겨나면 고집성제, 괴로움을 만들잖아. 왜 그러냐 하면 가래는 붙잡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거든. 바로 그 붙잡는 성질이 알라야잖아. 요거 유식에서 알라야 식이라고 말해서 사실은 좀 곤란하지만, 이렇게 가래가 붙잡는 성질이 있고, 사람들은 자기가 그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모르지 그냥 그의 삶이 자기도 모르는, 달리 말하면 내면으로 눈 떠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구나라고 보지 못하는 거야. 안으로 눈 뜨는 거 삿띠죠? 삿띠하지 못해서 자기가 그러는 줄도 모르고 붙잡는 일을 반복해가고 있다고. 그만큼 괴로움은 늘어나는 거잖아. 부처님이 출현했다라고 할 때 함께 출현하는 게 뭐냐라고 하니, 바로 부처님의 법, 그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가래의 성질 붙잡는 것, 그거를 해소한 부처님의 법은 첫째로 그 가래가 가지는 성질인 잡기, 이거 하지 않는 것, 잡지 않기 위한 법이요.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부처님이 그런 법을 설하기 때문에 열애의 출현과 함께 세상에 출현하는 참으로 신기한 법들이 있어. 놀랍고 신기한 법. 세상 사람들이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기만 했는데, 이제 부처님의 출현과 더불어서 잡지 않기 위한 법들을 듣고자 하고 귀를 기울이고 무의의 알무로 심을 확립해. 요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아니, 이게 사실은 생각하면 되게 좀 어색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다, 그걸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일이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에는 없었던 어떤 일이 생겨나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지, 부처님이 바로 가래라고 하는 고집성제, 그것이 가지는 성질 알라야, 그 잡는 것을 거부하는, 잡지 않기 위한 법을 설하시니까, 그래서 세상에 비로소 부처님의 출현과 함께 출현하는 1번, 세상 사람들이 오직 자기도 모르게 삿띠 안으로 눈 뜨지 못해가지고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잡는 일이 가져오는 결과가 괴로움이다. 그러니 내가 이제 부처님한테 배워가지고 잡지 않는 일을 실천해야겠다.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겠다. 요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약간 요런 부분, 부처님이 출현할 때 놀랍고 신기한 법들이 출현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요거다 이거. 부처님이 출현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눈뜬 자들,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알라야, 잡는 성질을 거부하고 잡지 않기 위한 부처님의 법을 확립한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형성한다. 요런 일이 세상에 생긴다. 요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놀랍고 신기한 법들이 출현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한테 그런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변화한 사람들이 생겨난다. 요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떠냐 하니 자기화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해. 그런데 열애가 설한 법은 어떤 법이야? 두 번째로 자기화의 제거를 위한 법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화, 나는 있어? 라고 하는 요 자기화가 전제된 삶을 살기만 하다가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배워가지고 그 자기화가 가져오는 괴로움의 문제를 내가 벗어나야겠다 라고 해서 자기화의 제거를 위한 부처님의 법에 마음을 확립한, 그래서 자기화의 문제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출현한다. 이렇게 세상에 없던 일이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들은 가라앉지 않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파사마인데 앞에 안이 붙은 거야. 그래서 안우파사마, 가라앉지 않음. 이거 달리 말하면 들뜸이죠. 가라앉지 않음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부처님이 설한 법은 어떤 법이냐? 바로 그 가라앉음을 위한 법이요, 들뜸을 해소하는 법이요, 요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바로 그런 가라앉음을 위한 법, 들뜸을 해소하기 위한 법을 설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법을 배워가지고 거기로 심을 확립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사람들은 무명을 좋아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무명은 스며 있고 알 속에 존재고 덮여 있다. 이렇게 요건 뭐 이제 부처님 그 깨달음의 순간을 이제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사람은 무명이 스며 있고 알 속의 존재고 덮여 있다. 그런데 부처님이 설한 법은 어떤 법이냐? 무명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이 출현해서 법을 설하기 전까지는 모두 무명이 스며 있고 알 속의 존재고 덮여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설한 무명을 제거하기 위한 법을 배워가지고 거기로 마음을 확립한다. 무명이라는 알을 깨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거 부처님이 출현할 때 함께 뒤따르는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네 가지가, 그럼 이제 일단 경이 말하는 거는 사람들은 이런 성질이 있어. 그런데 부처님이 설한 법은 이런 법이야. 그리고 바로 부처님이 설한 이런 법을 배워가지고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 성질을 극복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현상이 생겨,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뭐 요게 이제 경이 말하는 일반 전체적인 내용이야. 중생들을 정의하고 부처님의 법을 정의하고, 요거 사실은 또 좀 요 주제로 우리가 딱 만날 수 있는 경은 어떤 경이 있죠? 부처님의 법은 어떤 법이고
중생들은 어떠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천하 요청. 그죠? 범천의 요청경에서 부처님이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그 깨달음의 소회의 자리에서 내가 성취한 법은 어떤 법인가? 다양하게 수식되지만 한마디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딱가가 뭐냐 하면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이란 말이야. 딱가의 영역에서는 가래가 생겨나는 건데, 가래가 생겨났다라는 것은 알라야 잡는 성질이 함께 하는 건데, 그걸 넘어섰다. 딱가의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되었다. 가래가 생겨나는 삶을 극복했다. 해서 애멸의 삶, 잡지 않는 삶. 요게 부처님이 성취한 법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는 법이 그 법이 되는 거야. 거기에 비해서 중생들은 어떻다고요? 바로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두 가지 토대를 알기 어렵다. 하나는 연기고 하나는 열반이고. 요게 범천의 요청경이잖아. 사실은 뭐 근본이죠. 여기서도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놓은 거죠. 그렇게 이제 사람이라지만 약간 중생의 특징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거로 부처님이 설한 법은 어떤 법일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자, 중생의 특징을 지금 뭐로 나타내고 있어요? 예, 알라야. 그러니까 특징이니까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죠.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건데 1번 알라야, 2번 자기화, 3번 가라앉지 않은, 뭐 들뜸 이렇게 쓸까요? 4번 무명.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설한 법은 그대로 잡지 않기 위한 법, 자기화하지 않기 위한 법, 들뜨지 않기, 가라앉기 위한 법, 무명을 제거하기 위한 법, 이렇게 정의가 된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나는 불교를 믿는다 해서 넣어야 하는 것을 미처 못 봤다 한 게, 부처님이 설한 법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네 가지 중생들이 가지는 특징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 깨달음, 그런 가르침이다. 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여간 요렇게 두 가지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일이 중요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또 좀 다른 방법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1번, 알라야. 요 자리에 있죠. 딱가의 결과죠. 2번, 자기화. 자기화 어디야? 여기죠. 3번 들뜸, 가라앉지 않음. 뭐 동료 이렇게도 말했지만 그래 여기죠. 그래서 탐이 있으면 그게 들뜨는 거예요. 가라앉지 않는 거야. 탐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경에서는 들뜸을 버리기 위해선 사마타를 닦아야 한다. 이렇게 사마타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자리, 들뜸, 탐의 문제를 해결하는 염호, 이탐, 요 자리가 사마타,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자리에서 가라앉지 않음의 문제, 들뜸의 문제가 말해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 무명이라는 것은 뭐 그대로 여기에 있죠. 무명은 뭔가요? 사마타로서 들뜸을 제거한다라고 하면 윗바사나로서 무명을 제거하는 거죠. 사마타, 윗바사나의 문제죠. 그리고 사실은 또 이렇게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 가지고 딱강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가래를 해소하는 거죠. 이렇게 딱가를 놓고 무명의 문제, 탐의 문제, 들뜸의 문제, 그리고 가래의 문제 세 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화를 하나 더 하고 있죠. 가래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죠? 난디라가 사람. 뿐만 아니지. 여기저기서 즐기는 또 하나 있지. 무명에 놓히고 아니. 다시 존재로 이끌고. 요게 나오죠? 네. 요게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고가 아니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이렇게 나오죠. 네. 고집성제는 반드시 그렇게 나오죠. 다시 존재로 이끌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애 해가지고 야양 땅하 뽀노바위까 라고 해서 다시 존재로 이끌고 이렇게 나오죠. 난디라가 사와갔다 소망과 탐이 함께함. 세 번째 여기저기서 기뻐한다. 기뻐한다라는 거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머무는 요거죠. 요렇게 놓고 보면 가래라는 거 다시 존재로 이끈다. 요 말이 뭐 그 전에 소망과 탐이 함께한 거 요거는 애의 정체야. 가래가 뭐야? 소망과 탐이 함께한 거야? 소망과 탐이 함께하면 가래라는 게 돼! 하고 가래의 몸통, 정체를 말해주죠. 그런데 이렇게 소망과 탐이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저기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머금으로써 낚시바늘에 꿰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다시 존재로 이끈다. 존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가래가 있으면 존재가 된다.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몸으로 간다. 그래 그 얘기인데 이제 표현을 하자면 존재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존재라는 게 뭐냐 하면 바와 존재라는 게 결국 무명과 가래의 영향 그 조건 위에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몸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개념은 아라한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야. 그거는 존재로부터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위바와 존재로부터 벗어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존재로 이끈다라고 하는 요 말은 표현하자면 이게 존재화. 가래가 있다? 가래라는 것은 왜 있어? 번뇌 때문에 무명이. 그래서 그 위에서 탐과 소망이 생겨나서 가래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가래가 생겨난다는 이 딱가에서의 하나의 현상을 말할 때, 그래서 가래가 생겨나니까 다시 존재로 이끌리네. 요거 존재가 되는 거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기서 존재가 된다라는 건 뭐지? 말하자면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가 된다는 거지.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가 된다라는 거, 요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연장된 또 하나의 개념을 말할 수 있죠. 일단 보부님이 욕계 중생이든 색계 중생이든 무색계 중생이든 뭐 이런 상관없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가래의 상태에 있는 존재가 되었어. 그러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요거에 이어가지고 어떤 현상이, 어떤 일이 생기겠어? 일단은 법부님이 중생이라는 존재가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 존재로서 세상을 만날 거 아니야. 세상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난다고? 내가 되어 만나지. 지금 자기화라는 말이 그거죠? 내가 볼 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요 얘기를 같이 한번 했었어, 그치? 유사하게 한번 하고 그때는 우리가 결론을 말하지 않았었는데, 왜 지난번에 우리가 자기화라는 게 요 자리에 있는데
이 자기화의 뿌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고 이래 하니까 자기화라는 것이 닦아 안에서 생겨난 게 여기 와가지고 작용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잖아.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가래라는 것의 세 가지 정의 중에 하나가 다시 존재로 이끈다. 존재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가래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와 무명, 탐, 소망 해가지고 이 안에서 욕계 중생이든 색계 중생이든 무색계 중생이든 중생이라고 불리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조건 지어진 존재가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존재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여간 중생이라는 존재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 그 삶이라는 것이 행위의 영역이 있고 순환해가지고 인식을 하잖아. 인식을 하는 게, 인식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잖아. 내가 세상을 만나는데 어떤 식으로 만나는 거야? 나여라고 하는, 바로 여기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게 자기화잖아. 내 입처와 외 입처가 세상을 만나는 이 골격에서 내 입처가 외 입처를 그냥 만나면 될 텐데 여기에 이렇게 빡가해서 존재화가 된 상태로 순환해 오는 욕탐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내 입처가 외 입처를 만나는 이 삶의 과정의 인식의 과정에서 누가 만난다고? 내가 만나잖아. 색성향 기초법이 누구 거라고? 내 거잖아. 안이비설신이가 누구라고? 나잖아. 말하자면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이렇게 개념으로 보면 딱가 안에서 무명을 말하고 들뜸을 말하고 그 결과로 가래를 말한다면 이렇게 존재화된 것이 인식으로 가서 세상을 만날 때 내가 되고 나의 것 요런 자기화돼서 세상을 만나는구나. 딱가에서 존재화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그렇게 존재화된 상태에서 인식에 와서 세상을 만날 때 자기화되어서 만나는구나. 그래서 자기화의 뿌리에는 존재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기화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자기화의 이전에 있는 것으로의 존재화, 그것이 딱가에서 결과되는 가래가 근데 이거는 경전의 정의사,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크게 주목하지 않은 내용이지. 주로 가래의 정체가 무엇냐? 소망과 탐이 함께한 거다. 이런 정체성에 주목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재난번부터도 자기화를 석술해야 하는 필요성에서 그 존재성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답을 못 찾고 있던 게 사실은 오늘 이론경 얼마 전부터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그러니까 아직 설명은 한 적이 없지만 내가 이게 좀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존재화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경에서 열애가 출현할 때 생겨나는 그 놀랍고 신기한 현상들을 말할 때 첫째로는 알라야, 가래가 가지는 성질, 이거 잡지 않기 위한 법이 부처님 법이요. 왜? 잡는다라고 하는 이거, 잡으면 괴로움을 만드는 거고, 잡는다라는 그 성질로 들어가면 이미 중생이란, 다시 존재로 이끌리는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집성제인 가래를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거, 부수는 거, 잡지 않음을 위한 법, 요거고,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그걸 위해서는 가라앉지 않는다, 들뜬다라고 하는 탐의 문제, 사마타로 해소해야 하고,
그 밑에 무명이라고 하는 요거 윗바사나로 해소해야 하고, 요런 법들을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사람들이 취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딱가의 영역에서 무명과 들뜸과 잡기의 문제를 말했다면, 이제 그렇게 존재화된 것이 순환해서 인식으로 와서 세상을 만날 때 그 문제, 자기화. 그러니까 이 자기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딱가의 밖에 있지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라는 이 삶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지만, 수행의 의미가 뭐야? 욕탐을 제어하는 거잖아. 욕탐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이쪽 와서 번뇌를 부수지 않고는 완성되지 않는 거잖아.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잖아.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에 질적 요소로 참여하는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에요. 그 완성이 밑에서 발견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와 동일하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에서 결국은 중생들의 삶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그 중에 나의 것, 이래서 자기 나라는 생각, 자기화된 상태로 세상을 만나는 게 모든 문제의 근본이잖아. 그래서 자기화를 제시하면서, 그렇다면 이 자기화가 어디에서 오는 거야? 왜 자기화되는 거야? 그걸 따지니까 무명과 들뜸과 가래 때문에 자기화된 거지. 그러면 부처님의 법이란 뭐야? 자기화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 자기화를 해소하려니까 필요한 게 뭐야? 무명을 부수고 들뜸을 부순다, 탐의 문제를 해소한다, 그리고 가래의 붙잡는 성질을 버린다, 붙잡지 않게 한다. 이쪽에서 이 세 가지, 결국은 존재화되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해야만 그것이 실려오는 자기화의 문제가 해소돼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데에 해탈된 만남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명과 탐, 들뜸, 가래를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자기화를 함께 말하는 거죠. 요 관계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법부님,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 중에 가래라는 하나를 딱 덮어버리고 지금 이야기를 다시 표현한다면 어떤 것과 연결된 주제가 될까? 요 가래를 덮어버리면 남는 게 뭐야? 무명과 들뜸, 탐, 들뜸, 그리고 자기화제. 요거 뭐지? 요거 있잖아, 그지? 10가지 족쇄 중에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있고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가 있어. 상분결이 뭐지? 무명, 들뜸, 자기화, 색탐, 무색탐, 이래 되잖아.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라고 말하는 그 근본적인 족쇄가 무명과 들뜸이야. 무명과 들뜸, 요거 뭐야? 가래가 생겨나는 요 과정이죠. 그리고 이렇게 무명과 들뜸에서 가래가 생겨난 게 순환해서 자기화되는 거죠. 그리고 색탐, 무색탐은 요거는 이제 질적인 면으로 더 높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경에서 말하는 것도 가래, 잡기를 말하고 자기화를 말하고 가라앉지 않은 들뜸을 말하고 무명을 말하는 요거 그대로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 이 5가지의 근본이 되는 거, 뭐니 해도 이건 무명과 들뜸과 자기화 세 개잖아. 요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죠. 요런 연결관계. 요런 족쇄 관계는 사실 우리가
거꾸로 법부님이 강의한다 하면 법부님이 질문하면 나는 그게 뭐지? 이러겠지 뭐. 이거는 이제 수업의 준비의 문제고, 여기에서 하여간 나는 오늘 이 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났다라는 요 딱가의 과정, 여기가 가래에 대한 정의의 하나, 존재화되는 거고, 이렇게 존재화된 것이 순환해서 세상을 만날 때 자규화라는, 우리가 지금 불교인문 사실에서 자규화를 지금 이제 서술하고 있잖아. 그럴 때 자기화 이전에 있는 게 무엇냐라는 부분을 어쨌든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세상을 만날 때 나요! 요래 자기화가 된다. 그러면 요 존재화라는 개념은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오늘 설명을 한 거죠. 그렇게 무명과 들뜸과 가래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존재화된,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만나는 자기화의 문제. 요렇게 이 경을 이해하면 좀 포괄적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내가 혼자 막 말했나? 그럼 다 알아듣고 있는 거지, 부모님? 알아들었는데 저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을 뿌리먹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자리는 어딜까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거야 뭐 잠재 성향 이래 되면 결국은 자기화된 상태의 업이 잠재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행위에 의해서, 유의적 행위에 의해서 잠재되는 거니까 잠재 성향. 그것이 쌓여 있는 것을 지시할 때 상. 그것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할 때 전도된 상의 참여가 중생의 삶이니까 그거를 번뇌. 해서 잠재 성향과 상과 번뇌가 사실은 몸통으로는 한 가지인,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기화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는다. 자기화의 잠재 성향이 그대로 무명을 야기하는 번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를 오늘 이 경에서 본 거야. 사실은 이 경이 서술도 그렇잖아, 그죠? 중생들의 가지는 특징이 무엇냐? 범천의 요청경이 딱 말해주듯이 그것을 네 가지로 말하고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결국 부처님 깨달음 가르침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를 벗어나서 실현하는 열반, 그 경지를 가는 게 부처님 깨달음이고 가르침이잖아. 그래서 그 중생의 특징 네 가지에 대응하는 부처님이 설한 법이고, 그 설한 법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메커니즘적으로 이렇게 설명돼. 좀 잘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여간 이렇게 해서 가래가 생겨난 것이 존재가 돼버린 거야. 존재화. 그게 세상을 만나는 때는 나라는 자기화되어서 세상을 만나는 것. 요렇게 보는 것.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초점인 것 같아요. 혹시 이 주제에서 하실 말씀? 자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통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개봉으로서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실직견이지. 네. 그 여실직견이라는 게 삼매의 제약 위에서, 그죠?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여실직견한 거잖아. 똑같이 번뇌가,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그대로 무명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요 무명의 번뇌를 여실직견의 상태는 삼매 힘으로 눌러가지고 2차 인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래 된다면 거기까지는 사념처고, 그 다음에 사마타 밑바사나로 내면에서 다 번뇌를 부숴버리면
일상에서도 그런 그 무명의 번뇌가 참여하지 않게 된,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다라고 작용하지 않게 되는 게 해탈지견으로의 완성.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도 그대로지 뭐, 그죠? 일단 자기화를 해소한다라는 게 삼매의 위에서 해소한다면 여실지견이고, 일상에서도 해소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일상의 해소가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하는 딱가 안에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누진으로서 완성이 된다. 그게 자기화를 완전히 부수는 거고, 그 자기화를 완전히 부쉈다라고 할 때 자기화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실지견이냐 해탈지견이냐, 사념처로 완성되는 경지냐, 사마타 윗바사나로 안에서 완성되는 경지냐, 이런 표현으로 다 같이 보면 되겠죠. 예.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경 보았고요. 특히 하건 요 두 번째 경은, 그 앞에 뭐 첫 번째 경은 그냥 부처님의 삶의 사건들에 대해서 특별함 요래 보면 되는데, 요 방금 본 열애의 놀라운 경 2번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9번 경입니다. 아난다의 놀라운 경이에요. 부처님에 대한 놀랍고 신기함에서 이제 아난다 존자에게로 넘어가죠. 비구들이요, 아난다에게는 이런 네 가지 놀랍고 신기한 법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만약 비구들이요, 비구 모임이 아난다를 보러 간다면 보는 것에 의해서도 그들은 즐거워한다. 그때 아난다가 법을 설한다면 말하는 것에 의해서도 그들은 즐거워한다. 그러나 아난다가 침묵하면 비구들이요, 비구 모임은 만족스럽지 않다. 이거 무슨 얘기지? 아난다 존재한테 놀랍고 신기한 법이 있다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아난다 존자를 보러 가면 아난다 존자의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즐겁다 이거죠. 잘생겼다. 어찌 저리 잘생겼을까? 뭐 요즘도 뭐 TV에서 그 뭐 진짜 누구 하나 뭐 장동건이나 또 뭐 요새 뭐 이건 잘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잘생긴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게 사람들이 그 잘생긴 사람을 보고 즐거워하니까 그렇지 뭐 아난다 존자도 그렇게 잘생겼겠지 뭐. 그래서 보는 것에 의해서도 즐거워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아난다 존자가 법을 설하면 그 말하는 것, 법을 설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아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난다 존자가 그러니까 비구들이 자기를 보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설하지 않고 침묵하면 비구 모임은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즐거움이 두 단계로 있는 거잖아. 얼굴을 보기만 해도 즐겁고, 법을 설해 주시면 더욱 즐겁고, 이런데 법을 설하지 않으면 절반의 즐거움밖에 없죠.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비구들이요, 비구니 모임이 아난다를 보러 간다면 보는 것에 의해서도 그들은 즐거워한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법을 설한다면 말하는 것에 의해서도 그들은 즐거워한다. 그러나 아난다가 침묵하면 비구들이요, 비구니 모임은 만족스럽지 않다. 뭐 비구만 보러 가나 뭐 비구니 모임도 가고, 이어서는 남신자 모임이 아난다 존자를 보러 가도 똑같고, 또 이어서 여신자 모임이 아난다 존자를 보러 가도 똑같아.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보면 그래, 뭐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참 놀랍고 신기한 법이 하나가 있어. 정말 누구든지 아난다 존자를 보면 즐거워. 거기에 법을 설해주면 더 즐거워.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부처님은 또 꼭 사부대중으로 구분해서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 제각각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난다 존자가 누구든지 이렇게 아난다 존자를 보러 오면 즐거워하고 법을 설해주면 더욱 즐겁고 여러하다,
이게 안한다존자의 아주 놀랍고 신기한 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안한다존자가 유독 그러하다. 뭐 이런 의미 정도로 보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130번경입니다. 전륜성왕의 놀라운 경.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에게는 이런 네 가지 놀랍고 신기한 법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만약 비구들이여, 끄샤트리아 모임이 전륜성왕을 보러 간다면 보는 것에 의해서도 그들은 즐거워한다. 그때 전륜성왕이 말을 한다면 말하는 것에 의해서도 그들은 즐거워한다. 그러나 전륜성왕이 침묵하면 비구들이여, 끄샤트리아 모임은 만족스럽지 않다. 요건 뭐 보니까 딱 눈치가 오는 거죠. 안한다존자는 비구니까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 사부대중을 설명하고 있고, 그럼 여기 이제 전륜성왕은 제가자잖아. 그러니까 인도의 사성계급을 놓고, 그래서 처음에 끄샤트리아 모임이 전륜성왕을 보러 가면 비구들이 안한다존자를 보러 간 것과 똑같아. 그 다음에 바라문 모임, 그 다음에 장자 모임, 그 다음에 사문 모임. 아, 금방 내가 사성계급이라고 한 건 잘못했네. 사성계급이 아니고 끄샤트리아 모임과 바라문 모임, 그리고 장자 모임과 사문 모임,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눠가지고 전륜성왕을 보러 가면 이렇게 즐거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처럼 비구들이여, 아난다에게는 이런 네 가지 놀랍고 신기한 법이 있다. 전륜성왕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는 이어가지고 전륜성왕이 그러하듯이 아난다에게는 이런 네 가지 놀랍고 신기한 법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해서 앞에 아난다의 그 놀라운 경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다존자는 이렇게 사부대중에 대해서 이런 놀라움이 있어 라고 한번 말씀하시고는 이어가지고 있잖아. 전륜성왕을 예를 들어보자면 끄샤트리아든 바라문이든 장자든 사문이든 누구나 다 보러 오면 이렇게 좋고 말을 해주면 더욱 좋고, 그러하듯이 아난다는 이렇게 사부대중이 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두 개 경은 다 같은 거다 이래 보면 되겠고, 그러면 요 아난다존자의 놀라운 네 가지가 요 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딘가에 인용되어 있어? 아니면 어딘가에 있는 것을 독립해서 설명해 놨어?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 어디 있을까? 여기 좀 부처님이 대중들한테 아난다존자를 이렇게, 아난다존자는 참으로 놀랍고 신기해, 아주 훌륭해, 요렇게 말하자면 칭찬을 해주는 요런 장면이 어디에서 필요했을까? 부처님이 왜 그 많은, 사실 뭐 아라한인 제자분들도 많고, 또 뭐 아난다 제자만, 그러니까 아난다존자만 훌륭한가? 뭐 더 훌륭한 선배 비구들도 있었고, 그런데 아난다존자를 이렇게 말한 데에는 뭔가 좀 사정이 있지 않을까? 네. 어떤 사정입니까? 오늘 본 경들은 이제 유독 대반열반경하고 많이 연결이 돼요. 대반열반경의 이제 32번째 주제가 아난다의 놀라운 법, 요래 되어 있어요. 이 뭐냐 하면, 아난다존자가 이제 부처님을 늘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에 부처님이 마라빠삐만뜨하고 대화를 하는, 그래도 그 전에는 부처님이 아난다존자한테 묻잖아. 필요하다면 1겁을 머물 수도 있다. 이랬는데 아난다존자가 거기서 부처님의 눈치를 못 채고 1겁을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 않는 이런 부분 다 나오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마라빠삐만뜨하고 45년 전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가셔야죠.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 그 모범적인 모습을 갖추었고 법도 널리 퍼졌고 가실 때가 되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수명의
형성작용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전개되잖아.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아난다존자가 큰일 났거든. 그래서 문턱을 붙잡고, 아이고 나는 아직까지 유학밖에 못했는데 스승께서 돌아가시면, 이러면서 이제 울었다는 거 아니야. 그 장면 대관절방경 나오죠. 네. 그래서 아난존자가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에서 이제 부처님이 아난다는 어디 갔지? 얘 저기서 울고 있어요. 이래 하니까 이제 대중들한테 아난다 오라 그래. 그리고는 사실은 아난다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아주 신기한 법이 있어. 사부 대중 누구든지 다 아난다를 보러 오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법을 설해주면 더욱 기쁘고, 법을 설해주지 않으면 조금 불만족스럽지만 기쁘고,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는 거죠. 그 장면으로 나오는 거 기억하죠? 바로 그 부분을 이제 독립해가지고 129번경으로 설하고 있고, 이어서 전륜성왕과 견주어서 또 한 번 설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아난존자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할 주제는 별다른 거는 없는데, 그렇게 그 두 개의 경이 말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오늘 공부한 4개의 경 중에서는 두 번째 공부한 열애의 놀라운 경 2번, 바로 요 이야기, 중생의 특징, 부처님이 설한 법, 그것이 메커니즘 상에서 차지하는, 특히 가래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화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해한다. 그렇게 존재화된 것이 순환해서 세상을 만날 때 자기화된 문제, 요런 거 가장 중요한 주제, 오늘 공부의 요점이다 라고 말하겠고요.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티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